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 지난주 바로 이 19절 앞에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19절부터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보겠습니다. 19절부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말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곧 우리에게 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지니, 그 말씀은 이건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번역한 개역 성경, 개역 개정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번역했고, 하기 전에 번역은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번역이야. 옛날 것이. 왜 그러냐? 밑에 설명해놨잖아요. 옆에. 이게 원래 이스테란 말인데 에이도의 원형이에요. 보도 알다.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과거 시제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또 이거 문법적으로 동사 직설법 완료잖아요. 완료. 이미 완료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거니와 이렇게 번역해야 돼. 알지니 그 말은 알아야 돼. 그것도 명령문 같잖아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옳게 번역한다 그래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너희가 알거니 이미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말씀은 사람마다 들음 속으로는 속히 하고 이런 말이에요. 워낙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게 원어가 에이스란 말이 인투란 말이거든요. 뭐 안으로 그런 뜻이야 이게. 듣는 것 안으로 이런 말이거든.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좀 힘드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사람마다 들음 속으로는 속히 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옆에 또 다시 대시하고 해놨잖아요. 사람마다 진리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으니까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미 들어서 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말씀을 들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으니까. 들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여기 이사야 55장 2절 3절이고 그 다음에 말을 더디하라 성내지도 하지 말라는 말은 밑에 성경 찾아놨잖아요. 잠언 성경에.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거니와 그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좀 알고 잘 따라오세요. 예. 이사야 5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겉된 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는 외적인 물질적인 은, 돈, 뭐 이렇게 물질적인 부 이런 거겠죠. 그런 것으로 수고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와서 들으란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 좋은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려고 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지니까 영의 말씀이잖아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영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여기도 영혼이 내 표시예요. 예,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내 혼이 살리라. 그런 말이에요. 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 번역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 번역은.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들음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걸.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도 너희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더디 말하라는 게 왜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느냐?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신중히 하며 그래서 말을 더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밑에 이제 성경 말씀 봅시다. 말은 더디하라는 말은 잠언 10장 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밑도 끝도 없이 거미한테 줄줄 나오는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 많아요. 자, 그러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13장 3절에서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이미 너희들 들어서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에 있는 성경 말씀 찾아놨잖아요. 그 중에 두 개. 노하기를 석희하는 자는 어리석은 말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29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다 알고 있거니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알거니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진리 이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밑에 너희가 알거니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진리의 말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왜 실수하지 않도록 허물을 면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19절 말씀을 정리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19절에 받아서 사람이 화를 내면 성질을 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마음에 심어지는 또는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말씀은 밑에 사람으로 하여금 성내게 하여, 화내게 하여, 성질내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는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은 온유해야 받을 수 있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사람으로 성내게 하여 온유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내면 안 된,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을 아예 내지 말라고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분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도 화낸 적 있잖아요. 의분은 낼 수 있는 건데 아차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특별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반감을 가지고 화가 끓어오르고 여러 번 못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21절 두 번째,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의 그 말은 우리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런 말이에요. 푸시케니까 루아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혼이에요. 혼.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또 푸시케야.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혼이라 그래. 영은 말할 것도 없고 혼까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혼까지 구원받게 해요. 육신은 죽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혼을 완전히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 혼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 차근차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베드로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이 성내는 것이 이걸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마음에 심어진 이 말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다른 건 다 쉬워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종을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을 확증해주는 말씀이 여기 탁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어지니까 이미 심어져 있다는 얘기야. 마음에 심어진 그 말은 심어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심어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심어진이란 말이 여기서 1차적으로는 심어진이란 말이요. 거기 보면 엠피토스란 말이 심어지는 이식한, 이식하는 안에 싹트는 이런 말에 보십시오. 그것이 애는 안에 인이란 말이고 휘오란 말은 뭐예요? 싹트다, 산출하다. 안에서 싹이 트는 게 아니라 심어졌으니까 싹이 트는 거지. 산출하다, 나타.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된 말이 엠퓨토스란 말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심어진 또는 심어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미 마음에 심어져 있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얼뜻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말 같아, 이게. 보통 같으면 말이 안 돼. 이미 마음에 심어져 있는데 뭘 또 받아?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음에 심어져 있는데 뭘 또 받아? 이미 마음에까지 심어져 있는데 이미 받아본 건데. 안 맞잖아, 말이. 근데 말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알면 그게 아니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심어져 있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혼의 구원을 이루란 말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 경우를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밑에 A번, 동그라미 A,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말은 마음 안에 심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 이미 심어져 있어. 보세요. 성경에 나온 거 탁 나와, 이게. 오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이 말씀 잘 이해가 잘 안 됐거든. 근데 오늘 이번에 안 거야. 너무 속이 시원하게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나에게로 오게 하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있어. 이미 그런 사람 다음에 주님께로 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심어진이란 말이지. 이미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쳤겠어? 영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말해줬겠죠. 듣고 그걸 믿어. 받았다는 얘기에 배웠다는 말은 듣고 받아서 마음에 딱 심어져 있는 거야. 뭐가?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밑에 성경 구절에서는 뒤에 또 밑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걸 영이라고 그래요. 영의 말씀을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도 내 말이 영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이제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돼. 오늘 성경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너무 깊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너무 깊고 너무 높게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어. 잘 알 수가 없게 해놨어. 이렇게 성경 기록을 누가 알겠어, 솔직히. 안 가르쳐 주면.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만이 아는 거지. 그거 어떻게 누가 알겠어, 이거. 밑에 또 보세요. 이사야 54장 13절에 위에서 요한복음 6장 40, 45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씀 찾아놓은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말로만 어디 있어?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하나님 여호와의 가르치는 말씀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마음에 참 안식이 온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말씀 잘 따라오십시오. 지난주 제일 마지막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8절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절 말씀에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예수께로 나오는데
그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심으신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이야. 뒤로 일단 3페이지로 그 성경 말씀 써놨거든요. 일단 3페이지로 넘기세요. 3페이지.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갈 겁니다. 3페이지에 첫 번째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한 거예요.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굴 두고 한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 정도로 해석이 돼야죠.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네?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 그래. 뭐야? 예? 예? 성령님이야. 성령님인데 여기서는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야 돼. 앞으로 보여줄 자니까. 성령 그래도 맞아. 틀린 건 아니요. 근데 사실상 자신이 올 거 아니야. 그 보혜사 성령이 자기잖아, 사실상. 근데 지금 인간 예수로서 말을 하니까 그는 그래. 그는 진리영이라. 그러니까 그 진리영을 받으면 진리를 다 알게 되는 거지. 성령이 가르쳐줘서.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아, 이 진령을, 성령을, 보이사 성령을.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딱 나오잖아. 이렇게 보배로운 예수님이 감추는 비밀들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누구야? 제자들이지. 제자들 너희는 그를 진리영 앞으로 오실 성령 그를 아나니 그래. 아나니.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니들은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안다고 그러잖아. 아까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아까 개정이 아니라 개혁 성경에 맞다고 하는 거. 너희가 알거니와 그 말이는 똑같아. 그잖아. 너희들이 알고 있어 그 말이야.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아냐? 그는 보이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요. 지금 너희들 안에 있어. 지금 네 안에 있으니까 있다 그러잖아.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사 성령이 하면 아니까 너희들이 보이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거란 얘기 알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시며 진리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성경을 본문에서 21절에서 말씀했던 심어진 말씀을 말하는 거야. 이미 심어진 말씀이야. 심어진 말씀. 심어졌잖아 이미. 그래서 내가 뭐라 해서 개혁 개정은 틀렸다고 하잖아. 번역이. 개혁 성경이 맞단 말이에요. 알거니와 그래야 돼.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본문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어요. 한 구절을 더 찾읍시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50절이야.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마지막 절이에요. 12절. 그래, 제일 끝허리가 50절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이 12장 50절. 다 찾으셔서 함께
저랑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전했어요? 전파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알려주신 그대로,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을 보면 뭐야?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한 그대로 해야 되거든? 어떤 반응이 어떤 자기가 죽더라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안 전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밀어내가지고 말하게 만들어요. 나도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막 쏟아져 나와 그냥. 그 말을 전하면 이렇게 미워해.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심어진 사람들은 받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다 전한 거야. 그때에 제자들은 받아서 믿었잖아. 믿었다는 말은 받았다는 말이에요. 배웠다는 말이에요. 들은 대로 듣고 배웠다고 그랬잖아. 아까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니라 그랬잖아. 바로 그 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은 그걸 두고 한 말이야. 니들이 지금 그 영이, 진리 영이 네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진리의 말씀을 니들 속에 있어. 그런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예. 같은 얘기야. 그래서 보이사 성령이 니들 안으로 들어올 거란 얘기야.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자, 2페이지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다음에부터 이어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딱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께 나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배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어 풀어서 가르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가르침,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은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뢰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께서 초창기 때, 공생의 초창기 때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의 표적들이거든요, 그것들이. 근데 표적을 보지 않고 배부름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군대처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부흥을 일으키셔야 돼. 뭐예요? 가짜들은 다 걸러내버려. 누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저렇게 많이 날 따라오는데 니들 온다고 해서 다 내게 안 와.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만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잡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물러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에게 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바로 이 68절 전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너희들 또 가렸느냐 그러잖아요. 너무 여러 번 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또 가렸느냐 그래 제자들에게. 그때 누가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 여기에 어떤 사람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둘로 딱 나눠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이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떡을 먹고 배불러서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소위 기복. 이 세상 복 받는 거. 그것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미 진리의 말씀을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들을 끼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 안에 심어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께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서 듣고 배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우리 진리가 이런 말을 자꾸 해요. 다른 데 가서는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 너무 다른 겉에 얘기만 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자란 얘기야. 진리의 말씀을 심어놓은 자란 얘기야. 다른 건 못 듣겠어. 오직 우리 주 예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좋은 거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어디가 가오리까? 가봐도 없어. 거의 대부분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사람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진실로 이 비밀을 깨닫고 믿게 되면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구나, 그걸 확신하고 항상 이렇게 담대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원의 확신하고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 A번 다성한 그와 같으니까, 따라서 마음 안에 심어지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머지 돌배나 정에 쓴 율법은 마음에 심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영의 말씀이 아니니까. 마음은 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진리영, 심어진 말씀, 그건 영의 말씀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심어지는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은 진리 곧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행하지 않는 자, 행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 곧
진리, 영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 자들은 먹과 같은 거 아니 거울을 자기 얼굴 비춰보고는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심어질 수 없는 율법, 겉의 말, 그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그래요. 마음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건 외워가지고 말과 행동을 옮기는, 연극하는 거잖아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진짜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외워가지고, 대본을 외워가지고 그대로 말과 행동을 옮기는 거지. 그걸 갖다 연극이라 그래. 연극. 연극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연극하고 하는 거 볼 때는 영의 말씀을 받지 않고 겉의 것을 받는 사람들은 다 연극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봤던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전부 속 깊은 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진리의 영의 말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너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야. 너무 뭡니까 이걸 갖다가 주님이 누구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천사가 하여튼 주님이겠지. 오셔가지고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왜 이름을 묻느냐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뭐해? 기묘니라 그래. 절대 잊지 마세요. 이번에 요한복음도 다 나왔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그거 넣어놨어. 기묘원이라는 그 이름 뜻을 모르면 그 주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기묘원이라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면 너무 높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 가르쳐 주셔서 나도 아는 거지. 그 기묘란 말은 만유를 다 품고 있는 이름이야.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이름이 기묘야.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설명이 돼. 성경 말씀. 자연 만물이고 모든 것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 구속사적 성경 주석을 보면 이것은 열렸다 그랬다고 또 열렸다 그랬다고 왜 다 처음에 이걸 이러고 왜 여기서 또 똑같은 걸 갖다 여기다 열렸다고 또 다르게 말하냐 이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왜? 기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기묘란 말이야. 기묘해. 경이로운 놀라운 인간의 이해로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야. 그래서 이 야고보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예.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 좀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이는 마음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믿어란 말이에요. 믿는 것이 받는 거예요. 받아 자기 마음이 된 자들은 받은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 마음에 심어지지 아니하는 말, 겉의 말 율법을 들은 자는 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밑에 성경 말씀이야. 잘 깨닫게 주는 도움을 주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 너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잖아요. 편지는 편지인데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야. 나오잖아. 먹으로 쓴 것이라고 한다면 뭐예? 그때 그지 율법이 되겠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딱 나오잖아. 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야. 돌판에 쓴 것은 율법이잖아. 쓴 것이 아니야. 아니요. 오직 육신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 그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영으로 오늘 말씀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지.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딱 심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들었는데 끝까지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것이 가룟 유다라고. 불쌍한 거지. 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말이나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뜻이잖아. 여기서 진짜 만족이 나와. 야, 진리의 말씀, 구속사의 비밀을 차근차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을 주시면서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래요. 티끌로 만든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 작게 만든다는 얘기, 없어지게 하겠다는 얘기야. 네 야곱 육신, 야곱은 삭제해서 제거해버리고 내 걸로 다 채워줄게.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바라크가 뭐예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저주하다 그런 뜻이야. 겉으로 이 비밀을 모르면 저주받은 사람 같아. 꾀죄죄.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커져. 그래서 못 올라가 무거워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쳐준 말씀이 시편 37편 7절이었잖아. 이것을 알면 뭐예요? 믿음도 한 표도 없이 악한 사람들이 잘 만드는 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니까 불평이 안 나와. 당연히. 근데 나는 자꾸 힘들어. 감사가 나와.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뭔가 좀 있어서 한 가닥 하고 가야 돼. 그런 거 없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12제자들, 12제자들 기둥 위에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전체가 다 마지막 종말이 다 죽음이라니까. 순교라니까요. 다 100%야, 100%.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제자들도 100%야. 아닌 사람, 자살한 사람, 가룟 유다 빼놓고. 가룟 유다는 이제 다음에 골득은 마띠아가 들어갔으니까. 마띠아도 순교했다니까. 100%. 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모양 엿거린 거야.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감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구나.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안 깨달아지고 못 알아지고 그러면 이제 복잡한 거지.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지 이제. 욥도 이제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했지. 하나님하고 따지고 싶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에 완전히 깨지고 주님 만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영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말은. 자,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란 새 것은 영을 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기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예. 쉽게 말하면 외식하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잠깐 동안은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왜 모형이니까 모형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게 영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은 없어질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만 잠시 있다가 다음에 사라질 것이라고 히브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딱 나오잖아. 영의 사람,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게 그리스도의 신학교인들이라고. 진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반 다 성교였거든. 초대교회 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끝까지 그 복음 지키려고 육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셨잖아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거울 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려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곧 영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겉팻말이고 그림자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외식 연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그림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25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딱 나오잖아. 영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야. 자유를 주는 거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잖아. 믿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는 말씀, 곧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딱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말씀이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 복이 뭐냐? 밑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부터서 자유, 심판으로부터서의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야. 어둠에서부터서 자유. 진리에 이르렀으니까, 참에 도달했으니까, 참임을 빛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자는 하나뿐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 그리스도의 보혈, 진리의 말씀이 내게 꽉 채워져서 하나님에게 이르렀으니 그것도 은혜로 믿음으로만 된 거예요. 그러니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진리만 말하도록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에요. 아니하고 겉의 것을 말하여 자기 마음 즉 새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사람의 경건은 왜 헛것이 됩니까? 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진리를 말하면 말해야 되는데.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의문의 묵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고아들 찾아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과부들 찾아가서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지. 성경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40절, 41절에 보면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겉의 것으로 구제한 거야. 이렇게 하면. 금방 나 예를 들었잖아요. 진짜 육신적인 고아, 과부를 찾아서 가서 돕고 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해요. 그래갖고 자기 의를 쌓겠지. 좋은 일 했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구원은 못 받는다니까 영생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속의 내용을 알고 내용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속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밑에 해놨습니다. 곧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자를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또 나와 어디에? 거기 써놨잖아. 에레미야 3장 14절,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남편이거늘 그래. 전부 다 구속사적으로 속의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많이 봐야 여기 보이는 거지 이게. 남편이란 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남편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근데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과부를 환난 중에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 근데 환난이란 말이 펄립시스라는 말인데 이건 이렇게 요철 쇠붙이로 이렇게 요철 볼록볼록 해갖고 속에다 곡식 넣어갖고 이렇게 쭉 불러가면 곡식 껍데기가 벗겨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타작기야. 그러니까 타작기. 그래서 왜 타작을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껍질 벗겨내시라고 겉에 거. 그래 알곡이 나올 거 아니요. 그 알곡이 나오게 하는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뭐야? 그게 환난이란 말이야. 환난. 고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저거 잘 찾아놨으니까 보십시오. 상처받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십자가 딱 생각나잖아요. 고뇌, 짐진, 핍박, 환난, 고통, 껍질을 벗겨내는 고통, 압박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통과 중에 그런 말이에요.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 새 속은 뭐야? 겉에 건 율법, 육체, 모형, 그림자에게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는 밑에 8개든가 아니 이게 4개가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2개만 거기 해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 6개 찾아놨는데 4페이지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 밑에는 성경 말씀 찾아보시면 되고 딱 골로새서 2장 17절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뭐 안식일, 절기, 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이란 말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 그림자로 보여준 것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그러니까 그림자, 율법, 모형들을 통해서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실체를 글씨로 나오잖아, 성경에. 이 몸이란 말이 원어가 바디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인데 이것도 여러분 설명했잖아. 또 이것도 오해할까 봐서 또 다시 하면. 이것은 이제 이 세상적인 예로 얘기한 거니까 이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려면 뭐예요? 육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체거든. 그림자가 여기 생겼으면. 그러니까 육체라고 생겨지 그림자가 아니다. 이런 소리 못 할까 봐서 내가 그 얘기 또 설명하는 거야 지금. 실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이 있다니까. 그 택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영생이 죽게 싸우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고백과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을 들은 모두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며 주의 생명으로 주님의 보혈로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연보 드립니다.